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9장은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하나님의 선민, 이 선자가 가릴선입니다. 가릴선. 선거한다 그러죠. 선거할 때 선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민자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뒤후자입니다. 손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이스라엘 바깥에 이 바깥에 외자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헬라인. 이거는 하나의 비유해 가지고 이방인을 통칭할 때 성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단할 때 이게 달을 이자입니다. 단은 끝단이거든요. 끝이 다르다는 거, 이단이요. 이방인, 나라방. 이 헬라인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 일백백자, 성이 100가지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것은 성이 10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요. 우리나라도 똥치만 빼놓고 거의 다 있다고 그러죠. 시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하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이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들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첫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또 세웁니다. 이 첫 언약은 언약이 이 돌비에 있었는데 이게 깨졌는데 이 새 언약은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새 언약이라 이거. 이건 오늘 호세아 2장을 좀 읽을 건데요.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같은 낱말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2장 1장부터 읽겠습니다. 1장 좀 읽고요. 1절부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예, 지금 이 호세아서는 이 솔로몬이 BC 931년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왕좌에서 내려오고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과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이게 솔로몬이 왕좌에서 내려오고 이게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여인이 된 거예요. 호세아에서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을 하고 육적인 간음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음란한 여인, 음란한 고멜, 이것은 이 남편, 이스라엘 서민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내가 하나님 남편을 지켜놓고 세상이라는 남편을, 세상신을 섬기는 이 상태가 된 것이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한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마음에 솟아올라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예비적인 신호예요. 반드시 말씀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읽습니다. 그 전부터 좀 읽어야 되겠네요. 그럼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보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한지라. 이게 말씀이 온 거예요.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릴 강, 임할 인, 하늘에서 내려서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북왕국 여로보암 휘하에 있는 10지파 북왕국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백성에게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이 이렇게 시작하는 지점이 이렇게 단입니다. 단이고 이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 끝이가 이게 사해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남방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3일 동안 걸어가서 제사진 모리아 산 이것이 있는 데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삭을 제사 드린 그곳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북왕국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유다와 베냐민은 르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남왕국이 됐고 여기 베델인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경계선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의 북쪽 경계선이 단이에요. 단.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원래 또 여기가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여기 가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왕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 남왕국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못 가게 만들어내고 여기 성전도 아닌데 단이라는 것과 이 남왕국의 경계선인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2마리를 갖다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자기가 임의로 8월 15일 날 날짜 정해서 여기서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여자가 행하는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상 앞에 와서 추구하는 게 뭐냐?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2장은 이해가 되셨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르호보암 시대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껴놓고 위에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시인 누구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계시를 받아 올라가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말씀이 오기 전에 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금 귀걸이 이걸 장식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골든카우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없이 지금 신앙하는 모든 행위는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말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향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나에게 이 자손들을 주시고 이 땅에 비와 이 해를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풍부하게 하소서 하는 아방 때에 이방신을 섬기는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 남편인데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마귀 남편을 섬기고 있는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이야, 진짜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아방 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지금 대놓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이나 이 기독교, 한국에 있는 CTS나 CBS나 구TV 같은 이런 데 설교 들어보세요. 세상 잘 되라는 소리 99%입니다.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은혜 받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고,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듣기도 싫어요. 저게 무슨 설교냐, 저게 무슨 기독교냐, 이렇게 나가죠. 그거에 은혜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민이라는 것은 택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결정해서 구원되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후사예요, 후사. 이 후사가 뭐냐? 디후자입니다, 이게 디후. 이렇게 쓰죠. 이 사자는 이을사자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들 했냐? 아들 안 나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사가 아들인데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 후사가 이 이을사함 이것도요. 이을사자. 뒤를 잇는다는 거예요. 후사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라 이거예요. 이 후사한테 뭐를 주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주는 거예요, 왕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있어요,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창세기 1장에 시작된 시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 나라는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왕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왕조가 끝났지만 옛날에는 왕에서 계속 왕이 나왔어요. 왕의 족속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왕 못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유비 아들도요, 굉장히 멍청했더라고요. 삼국지 보면 유비 아들이 굉장히 멍청했어요. 유비는 굉장히 똑똑했지만. 근데 유비 아들이 잘난 게 아니라 단지 유비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왕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민입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예요. 왕은 둘째치고 흙수저예요. 지금 흙수저. 우리가 어떻게 왕족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개혁한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9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가렸다는 겁니다. 가릴 택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택하신 족속을 선정된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은 왕가의 제사장이요. 왕가라는 거예요. 왕가. 이 왕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족. 너희는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방인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인 순례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가의 제사장이라, 왕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100% 하나님의 선택. 로마서 9장에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은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랴. 택하심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정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된 자에게는 그 사람 일생 가운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하나님이. 유유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거예요. 뭘로 부르냐? 말씀으로 부른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보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질계에서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가? 모세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맡은 모세, 또 모세의 뒤를 이어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통해서 이끌려 나오는가를 표현한 것이 구약이에요. 이제 두 번째 모세, 두 번째 여호수아의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두 번째 모세의 역할과 두 번째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선정된 세대요,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했던 이방인이었지만 너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정한 세대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 후사로 상속받을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말씀이 안 오면 여로보암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나라 북쪽 끝 단, 남쪽 끝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건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는 성전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보내신 사도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이 보내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그걸 다 소화를 시킨 상태에서 아이스하키 링크처럼 그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만들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지만 그와 같이 똑같은 후사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후사예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 14절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났더라. 예.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결정이나 결심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를 구원시킬 능력이 0%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데, 이 지금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민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 권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들인데, 개 같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나.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지만, 이 당시는 이거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유인 하나님의 택함이다 하고, 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받아들일 자들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호세아, 이 호세아서는 이 BC 722년에 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넘는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호세아서는 BC 721년경에 쓰여졌어요. 망하고 1년 후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쓴 겁니다. 이미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남은 자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선정을 했고,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지금 이거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재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사모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게 뭔 얘기냐, 정말 왜 이렇게 지루하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되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 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내 씨라 하신다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다 버려지고 남은 자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이 있고 25절, 26절은 27절, 28절은 혈통이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처럼 버려지고 남은 자만 소수만 구원시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지금 논증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남은 자만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남은 자 5만 명만 돌아왔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비유와 모형이에요. 상징막 같이 저 포도원의 망대처럼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았으면 너희도 소돔 고모라처럼 망했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하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노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1장 9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9장 25절, 26절은 이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 폈죠?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읽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지금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2장 23절에는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에요. 이게 헬라인이 아니라 이 말을 직접 받는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씨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세상 역사의 팩트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자아라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신랑이 그 사람 안에 누워 있어요. 마귀가 누워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시기, 살인, 질투, 간음남,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꽉 차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할지라도 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속은 전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서 새 자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갖는 새 자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악하고 없는 세대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가를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에레미야 4장을 먼저 읽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을 3절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조서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지금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도 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회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신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예루살렘이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중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겨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해야 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음란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세대의 형편이 실상으로는 그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야생동물이 거기를 꽉 채우고 잡초가 우거진 상태. 이거는 그때 당시의 실제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장
10절 11절 9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 이 시랑이 탄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탄닌이 마귀 사단, 용 옛뱀, 바다 괴물. 이게 시랑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해야 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 상실됐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시랑이 누워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독사의 새끼라. 네 애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택함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남은 자만 이스라엘이 남은 자. 이것도 그들이 잘해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이밭에 상징막같이 포도밭에 망대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만약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도 소돔 고모라처럼 망했을 거라. 소돔 고모라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자기 동족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한 사람이고 수없이 죽을 위기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 정도였으면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9장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동족들 가운데도 버려짐을 하고 남은 자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25절, 26절에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이 버려지는 것은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바울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신사입니다. 멋진 젠틀맨입니다. 이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뇌구조 하나님이 주장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고 모든 경우와 그 애정과 이 질서를 정확히 알던 사람이고 향방 없이 어느 규절에 은혜 받고 그걸 갖고 설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후좌우 상하 고저 이거 모든 것을 따져서 그 질서와 그 원리에 입각하여 설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설교자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이와 같은 모범 답안지를 우리가 멘토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이방인들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받아들일 자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건데 이 택하심을 내가 얘기하기 전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바울 시대에 약 800년 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722년에 망했는데 1년 후 721년에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썼는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걸 얘기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음란한 세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간 자다. 유대인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 넓게 봐서는 이방인에게 얘기한 예언이다. 그 말씀을 빌어가지고 지금 로마서 9장에 이방인의 택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고 아까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바울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서 1장에 소아시아, 에스버두사빌라, 갈라디아 하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나 터키나 이방인이에요. 바울 사도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썼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똑같은 감동으로 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 유대인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예정이 있다 이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선민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택함 받은 선민 중에 이삭으로 난 자야 넷이라. 이거 하나님 남겨둔 남자만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결혼한다. 오늘 마지막 성경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님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첫 언약은 돌비의 언약을 세웠지만 새 언약은 신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입에 물려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정된 작정된 선정된 세대요 왕족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간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부른다 이거예요.
부를 때 내 안에 신랑이 누워있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에 절망을 하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나는 100% 지옥이구나. 그것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 발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나는 출입을 금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질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이 에레미야 4장에도 파종하지 말라 했잖아요. 거기다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번성치 못하고 식물이 없고 우양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만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